성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 하면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말세인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부터 초림부터 오실 때까지 계속되고요. 그때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은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천국에서 사는 겁니까? 천국이 아닌 곳에서 사는 겁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천국에서 산다고 말할 수도 있고 천국에서 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천국에서 사냐고 말하면 우리가 아직 완전한 천국은 오지 않았지만 그 완전한 천국의 주권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천국은 어디에 있다 그래요? 천국은 마음에 있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그때가 완전히 이루진 않았지만 그때의 상황을 지금 우리의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천국 생활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 그래요. 하지만 물리적인 천국은 아직은 아니에요. not yet. 아직은 아니다. 주님이 오실 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천국이 없으면 이런 거 다 없습니다. 예? 뭐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뭐 물지 않고 뭐 이사야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가 천국 생활이에요. 진짜. 그러나 지금까지는 병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죽잖아요. 또 우리가. 그러니까 완전한 천국이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그런 천국의 주권을 내 마음에 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정결하게. 정결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하게 산다. 정결하게 산다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요? 완전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죠. 3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완전한 그 나라를 소망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요? 완전한 천국을 소망하며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정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4절부터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죄에 대한 이해를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못해요. 부분적으로만 이해를 해요. 근데 죄가 뭐냐? 요한일서가 너무 명료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요. 4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라. 요한일서가 죄는 뭐다? 딱 이야기해 주는 게 죄는 불법이다. 예?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법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법이란 말입니다. 무법. 예? 불법이란 말의 정확한 번역은 무법이란 말이에요. 옛날 그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 보면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영화였냐면 서부 영화들이 유행했잖아요. 황야의 무법자. 무법자. 이 황야의 무법자가 이 사람이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해가지고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총 쏘는 것을 이제 습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습득이 되니까 사람들을 이제 막 이제 복수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이 무법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로 보면 법이 없다라는 말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법이 없는 게 아니죠. 법은 있습니다. 인류가 생존하는 동안에 법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법은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법이 없는 나라가 없죠. 법은 다 있습니다. 그럼 무법이라는 것은 뭐냐? 법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 황야의 무법자 그 사람이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나타나서 하는 것은 이제는 옛날에는 국가의 법을 따랐지만 이제는 국가의 법, 내가 법이다 이거 내가. 아멘이 아니에요 이건. 예?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법인 거예요. 자기가 법인 거예요. 자기가 법인 것은 자기가 주인인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자기가 법이라는 거, 이것이 죄의 그 정의예요. 우리가 보통 죄라 그러면 뭘 죄라 그러냐면, 도둑질하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라 그러죠. 살인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죠. 사람을 때리는 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말하는 죄를 이야기할 때 그래요. 하지만 본질적인 정의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살인이 죄라 그러면 살인의 예외가 없어야 돼요. 하지만 권투 선수들끼리 서로 계약을 하죠. 권투 경기 하기 전에 뭐라고 계약을 해요? 게임을 하다가 경기를 하다가 죽어도 그냥 손해배상을 물리지 않는 그런 조항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죽으면 죄로 여깁니까? 죄로 여기지 않습니까? 죄로 여기지 않죠. 도리어 때리기를 계약하는 거예요. 때리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에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상대방을 향해서 총을 쏘라 그래요. 그건 살인하는 거죠. 근데 그 살인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군법 폐위에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살인이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을 죽이라 그래요? 죽이지 말라 그래요? 죽이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을 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으니까 죄가 되는 거죠. 또 거짓말하는 것은 죄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기잖아요. 근데 그 정탐꾼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되지 하고 그냥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된 게 아니에요.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할 때 기생 라합에 대한 것을 얼마나 크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그가 거짓말한 것을 가지고 무슨 믿음이 크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 살인, 사람 때리는 것, 구타 이런 것들은 오늘날 일상적인 죄라고 말하지만 죄를 정의할 때는 그것이 곧 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죄가 뭐예요? 죄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라는 것은 뭐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옛날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북한에서 문세강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이경수 여사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완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살인자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살인인데 한쪽은 영웅이고 한쪽은 이거는 완전 나쁜 사람이죠. 뭐가 기준인 거예요? 그 법을 주관하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인 차원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곧 죄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임세일 너는 반드시 목사가 돼야 돼. 근데 저 목사 안 될 거예요. 저 사업할 거예요. 그러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그게. 왜?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반대로 누구에게 너는 목사가 되지 말고 사업을 해야 돼. 사업가가 돼. 근데 저는 끝까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의 기준은 우리가 보통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죄의 근본적인 정의는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하는 것이 죄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과 뜻을 달리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무법,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죄에 대한 이 정의가 분명해야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냥 엉뚱한 것에서, 그냥 부분적인 것에서 그냥 어떤 윤리적인 그것이 곧 죄의 정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죠.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의 핵심은 누구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도 아니고 세상 법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못 믿게 하는 나라에서 예수를 믿으면 법에 위반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나라에서 못 믿으니까 그 나라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 순결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마귀에게 의존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엇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법이니까 내 법에 따르라고 하는 것이 그가 늘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겁니다. 근데 질문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귀를 직접 물리칠 수 없어요.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마귀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마귀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끌려가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든 순종이든 정의를 할 때 그 주체는 뭐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관계. 예? 신앙은 관계. 근데 우리는 자꾸 상황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겁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 결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사는 이 때를 뭐라 그래요? 말세라 그러죠. 이 말세 동안 우리는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에 그날, 천국이 오는 그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끼리 뭐하고 살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뒤에 보면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죠.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죠. 사랑, 그런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그런 사랑의 그 깊은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겠죠.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이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결하게 살아가는데 정결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인데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본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가끔 벌어져서
제가 이건 참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마귀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성향이 있어요. 마귀란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졸음이 오면 졸음마귀라 그리고 또 내가 아프면 또 아프다 그리고 또 나한테 기분 상하게 하면 저 사람 마귀에 들렸다 그리고 그렇게 너무 모든 걸 마귀에다가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그냥 사람들 막 예배 시간에 졸면 졸음마귀라 그러면 내가 항상 졸음마귀입니까? 내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저 마귀 들렸다 그러면 말을 잘 들었을 때는 예전에 마귀 들렸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권세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모든 말을 할 때 그냥 마귀 들렸다 마귀에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도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지금 예수 믿지 않는다고 저 사람 구원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언제 예수 믿을지 몰라요. 항상 후보생이에요. 또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마귀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면 물론 사탄의 영역이 있고 세력이 있고 다 그렇지만 그러나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밥을 안 먹는다고 에휴 저건 밥 먹지 못하는 마귀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우리가 이런 성경의 명료한 정의를 알아야 죄의 문제, 이런 마귀의 문제, 성령의 문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죄가 뭔지 죄의 정의가 뭔지를 확실히 알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